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며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삼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에레미야애가 5장 19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몸으로 체험한 에레미야가 쓴 네 편의 비탄시와 한 편의 기도시로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패망을 슬프게 노래하는 그런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어찌하여 또는 슬프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말입니다. 또 애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크게 소리를 높이 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이 명칭 한마디로 집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남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13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실의 고관들과 귀족들, 그들의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유대 땅에 그렇게 창궐했던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린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 슬픈 처지를 노래하는 비탄의 시라고 볼 수 있고, 5장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기도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전에 예루살렘의 전성 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와서 만국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 처지를 좀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왜 이렇게 처참한 파멸에 이르는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유다의 참상을 다시 한번 열거하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선지자들의 죄 때문에,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또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사리사욕과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했던 고관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온 백성들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빠져서 죄만 짓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동족의 참상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슬픈 노래로 자신의 속 심정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이면에는 불순종할 경우 대가가 주어질 것이라고 경고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불순종의 길을 택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감수하여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갔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실상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씩 다 들어서 불순종이 초래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5장 2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뼈아픈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징계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 에레미야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 여기서 면류관의 의미는 권위의 표시로서 고대 왕들이 쓰는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소유했던 찬란한 그런 영광을 상징합니다. 즉 이 말은 멸망 전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영을 구가했던 남유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권을 잃고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 포로 신세로 전락해 버렸음을 한탄하면서 그 원인은 자신들의 죄악에 있음을 에레미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쳐놓은 그 울타리가 무너지자 대적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울타리가 무너지자 부녀와 처녀들을 욕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맷돌을 쥐고 아이들은 나무를 젓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힘든 노동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와 같이 고단하고 힘들었으며 목자 잃은 양같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의 때를 기억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했습니다. 절기에는 온 백성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그런 기쁨이 없어졌고 춤과 함께 흐르던 노래는 슬픈 가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범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1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 노나이다. 여기서 시온산이 황폐하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실로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다는 그 충격에 감당하지 못할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절방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일은 유다 백성들의 가슴에 너무나 큰 아픔과 수치심과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한 시인은 그때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고된 포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한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옛날을 생각하며 강변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참상을 만들었던 것은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지금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같이 버려진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의 귀환을 속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과 일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달라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그 회복의 역사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간청하였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켜 주신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탕자는 아들됨을 회복할 자격이 없었기에 그저 종 중에 한 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자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였을 때 그가 예전의 자리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듯이 남유다의 회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을 고백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새로워진 날들이 어떻게 해요? 애적같이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애적같게 해달라는 것은 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번영을 누렸던 그런 좋은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길만이 우리가 다시 옛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이나 아수르처럼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 마음을 두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존재로 유다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유다가 자신들이 겪은 고통 속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던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더 자유로운 길같이 보이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다면 결국 유다와 같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다른 것에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하게 남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원하던 길을 따라 살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